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49번째 출애굽기 2장 9절 내가 그 삭슬 주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이라는 건 귀한 겁니다. 생명이 있다 하면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어머니가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특히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머니가 된다든지 부모가 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의 그 배후에는 위대한 부모가 있었고 특별히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배후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그 사건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인티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성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왜 석 달을 섬겼느냐? 어린아이가 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바로 왕이 겁을 먹고 유대인의 모든 산의 갓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요게벳과 모세의 아버지도 숨겨서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서 이제 그를 위해서 칼상자, 영어 성경으로 아크로 되었습니다. 아크라는 것은 방주를 말해주는 거야.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아크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물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강에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갈대 사이에 두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었죠.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라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 아이도 모세도 타이밍에 맞춰서 싹 울었던 이란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가 딸이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리로다. 이때 그 누이 미리암이 가서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 아이는 우리 동생인데 좀 살려주세요 하면 절대 바로의 공주라도 이걸 할 수 없었으네.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바로의 딸에게 그에게 가라, 이르되 오케이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요게벳을 불러오니 바로 땅이 요게벳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그 젖을 먹여주라. 젖을 떼기까지 네가 길러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자기 아들을 자기 젖을 먹이는데 누가 도움받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고 오히려 그 어려운 역경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신앙 교육으로 잘 양육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삭, 바로의 공주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인의 요게벳이 우리가 요게벳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라, 먹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 삭슬 주리라, 내가 보상해 주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은 자녀를 우리가 키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책임 맡아서 잘 먹이고 길러야 되는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자녀를 잘 먹이고 키우라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아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며 하면 나중에 그 삭 보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내 삶, my life story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저의 아내라고 저는 항상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저희 어머니 서양순 권사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았던지 어린 내가 아직 어렸을 때에 저를 업고 새벽 기도에 나가 다녔던 그 기억이 저의 어렴풋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러고 난 후에 저 어머님이 그 교회, 섬기는 교회, 나주회가 딱 한 교회가 있어요. 읍교회라고. 그 교회가 목회자가 나이가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다른 장로님이 둘이서 그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한 교회가 예수교 장로의 나주 남문교회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 교회는 허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어머니와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해서 교회를 짓기를 시작하고 돌로 채석장에서 돌을 와서 그 돌로 잘 벽을 세웠습니다. 근데 돈이 바닥이 나서 지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가 오면은 초라합니까? 어머니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주님께 바치리라. 그래서 그때 저희 가정에 사중관을 하고 있었고 또 논이 5마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의도 안 하고 결단을 하고 그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 돈을 전부 다 교회 지붕하는 데에 건축업무로 바쳤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신앙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남문교회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여선교회 회장을 맡고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목회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이 여기에 있는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서 나주에 오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참으로 말씀을 잘하고 이름은 유근은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배려해서 너는 교회에 가서 생활하라 해서 저는 1년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고 먹고 또 그것에서 학교를 다니고 했던 1년 동안 생활하니까 교인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는 장례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유근원 목사님이 이제 임지를 옮기게 돼서 서울로 가게 됐는데 그때 나주역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슬펐던지
울며 울며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자랐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에 항상 제 옆에서 앉아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딱 중학교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가 전체가 300명 됐는데 그 300명 중에서 제가 1등으로 졸업하게 됐고, 그 후에 고등학교도 나주 고등학교에 가서 3년 동안 학비를 면제받고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의 삶에 신앙의 어머니로부터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 형편이 집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양대학을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다니게 됐고, 4년 공부 후에 이제 직장으로 절반은 군에 갔고 절반은 해양계 선박 회사로 다 취직해 가는데, 학교에서 저는 기관과였으니까 기계과, 다른 애는 항해과였습니다. 기관장이 되는 거고 다른 애는 선장이 되는 이러한 길이었는데, 둘이 저와 우용수라는 그 친구인데 둘이서 해양대학에 남아서 너희들은 가르치라. 뭐 그때는 우리들의 초이스가 없으면 너는 이래라 학교에서 다 취직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해양대학에 남아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71년 3월 27일에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의 아내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 동창이고 한 교회, 아주 남문 교회를 다녔던 F장은 여인이었어요. 그때는 처녀죠.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저희 결혼식에 교수들과 저희 동료들과 또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쪽에는 전부 간호사였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양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에 저희 아내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때 간호사 미국에 이민 붐이 일어났게 되고 자기도 이민을 가야 되겠다 하고 저희를 종용해서 저희들이 이민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민 와서 여기는 큰아들 성민이고 이거는 둘째 아들 성삼인데, 성민이가 3살 때에 저희가 이민 왔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성삼이는 미국 와서 낳은 자녀이고, 이 가운데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셔서 저희 둘이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녀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두 자녀가 자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민 오게 됐고, 이민 처음 오신 것이 저희 작은 형 가족과 그 다음에 저희 형님, 그리고 저희 누나 가족, 그리고 제 바로 밑에 동생 가족, 그리고 그 막둥이 지금 여기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소원은 5 아들이 있는데 5 아들이 모두 목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 중에 제가 셋째죠. 셋째까지 목사가 되고 넷째는 목사 대신에 목수가 돼서 일하고요. 그 다음에 5째도 막둥이도 목사가 돼서 넷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5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 큰아들 성민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게 됐습니다. 이토록 저희 가족의 축복의 가족으로 모두 이민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안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워서 시카고에 있는 요양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저는 아틀란타에서 시카고까지 운전해서 가서 잘 배웠고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위도 가시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게 돼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버펄에 살고 있던 저의 형님 가족이 부부가 자기들도 간다. 또 그때 누나도 거기 있었는데 같이 간다 해서 세 분을 모시고 지금 버펄에서 시카고까지 운전해가지고 얼마나 비가 쏟아졌는지 정말. 그런데 전화가 오기를 어머니가 곧 소찬하니까 빨리 오라는 거야.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빨리 달려서 어머니한테 갔더니 아직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살고 있던 저희 막둥이 부부도 같이 나중에 도착했는데 거기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둘째 아들 세미에게, 이 아틀란타에 사는 세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으니 마지막 전화를 하라 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의 오른쪽 눈에 여기 보시죠? 눈물이 고인 그 모습. 그러고 나서 큰아들에게 또 전화를 해서 큰아들이 어머님에게 전화했더니 이번엔 오른쪽 눈이 아니고 왼쪽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제가 보고 참으로 어머님의 눈물의 씨앗이 우리 자녀들이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의 장례식은 오랫동안 살았던 버펄로에서 있게 됐는데 그 버펄로는 눈이 많이 오는 거는 미국에서 제일 눈이 많이 온 것이 버펄로 뉴욕입니다. 그래서 그때 2월 15일 이때 눈이 많이 와서 이런 눈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장례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례를 하는 그걸 그때에 우리 세미가 둘째 아들 세미가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날을 기억할 수 있다. 그것이 마치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그녀가 웃을 때 주름이 그녀의 얼굴에 더욱 선명해지게 나타나게 하는 모습, 그녀의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 그녀의 방에 달린 창문을 통해서 왼종일 창밖을 내다보는 그 모습, 그녀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내게 들려주던 그 모습들, 그녀가 옛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내게 들려줄 땐 그녀의 심장은 하나의 열정을 내게 보여주었단다. 비록 나 젊은 나이로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녀는 한 생의 선한 삶, 오랜 삶, 성취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그녀의 자녀나 자녀의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은 어떤 부자나 세계적인 인물이 지금까지도 이루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우리 가정의 가치요 도덕이요 그리고 사랑의 모퉁이의 돌이 되었고 또한 우리 가족 신앙의 개척자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신 이후 거의 한 세기가 지났다. 그리고 오늘 나의 아빠와 고모께서 그녀의 침상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준용을 막 달려갔을 그때까지 그녀는 그 생명을 귀중하게 간직해서 온 그 마지막 참석하는 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시 19분에 그녀의 마지막 숨을 쉬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을 받으셨다. 내 역사의 일부분, 나의 나됨의 일부분, 나의 일부분, 난 아쉽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이 많은 둘째 아들 샘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그 샘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제 둘째 아들이고 여기는 큰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아내 이고요. 그 손녀, 저희 손녀, 손자. 이 며느리가 이 두 아들과 딸을 갖다가
홈스쿨링해서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가르쳐서 졸업하고, 지금은 큰 딸은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 장학생으로. 이러한 가정이 되고 우리 목회자 저의 실로 자랑이 되는 큰 아들입니다. 애나바에서 목회를 하는데 40명 정도 하는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부흥이 되고 다른 교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우리 아들의 교인에 조인하겠다고. 그래서 애나바의 동쪽에 있는 동쪽 한 도시에서 그 있는 교회가 조인했고, 두 번째는 서쪽에 있는 교회가 조인했고, 세 번째는 북쪽에 있는 교회가 조인해가지고 지금 4개의 교회에 총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를 많이 거닐고 있는 이런 큰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로서 일하는데 교단에서, RCA 교단에서 오프가 왔어요. 너 교회 그만두고 RCA에 와서 일해라. 그 포지션은 COO, Chief Operating Person, COO, 오피서를 해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저에게도 연락 왔어요. 그거 하지 말고 목회하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 거절했더니 그쪽에서 아니, 그러면 목회도 하고 와서 돕는 것도 돕고 그러라 해서 지금 두 일을, 목회도 하고 교단 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자랑이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 저의 큰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둘째는 어쩌냐? 둘째도 참 자랑이 됩니다. 둘째도 자랑이 돼요. 왜냐면은 둘째가 참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할 때 말썽 많이 부렸습니다. 학생들, 친구들 데리고 주일날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말이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대학은 안 가고 자기는 돈 벌면 된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애가 정말 변화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게 돼서 두 손자를 갖게 됐는데, 진우와 또 둘째 손자 건우,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이 아들이 손자 두 손자가 영재들이에요. 영재들에서 참 기쁨이 많은 가정이고요. 우리 쌤이가 이 아틀란타에 있었는데 직장을 어쩌냐면 처음에는 낮은 직장에서 자꾸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다가 한 번도 파이어 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고. 그러던 중에 저기 마이애미에서 전화가 오고 너 와서 인터뷰해라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이애미까지 비행기표 다 대주고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야, 너 됐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와라는데 조건은 마이애미로 이사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인터뷰 스케줄은 다 캔슬하고 저희 아들을 갖다가 그 자리에 놓게 됐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크루즈 회사는 제일 큰 거려나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그 물건, 새로운 배를 몇 밀리언 빌리언 되는 그런 배를 구입하는 구매과의 부사장이에요. 부사장 바로 밑에 부사장이에요. 이걸 맡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아무리 봐도 대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 정도로 못했는데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둘째가 이렇게 크루즈 회사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크루즈를 지금 그 회사 배를 3번, 2년 만에 3번이나 이렇게 여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돈 내지 않고 이렇게
수수료 이런 것만 내고 다니기 때문에 세금이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거는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가 바하마를 갔다 오는 배에서 찍은 저희 아내고요. 저와 아내가 둘이 사진. 이토록 축복을 받은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난 신앙의 부모들이 자신이 참 신앙이 됩시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자녀를 위해 주님께 정성으로 심으십시다. 저의 아내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1000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10번 일주일에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면서 했는데 1000 번제를 하면 매번 주일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일은 그 아들을 샘의 이름으로 교회에 바치고 있어요. 이런 열심을 내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다.